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예, 부흥하며 성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교회는 곧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세월이 지나면서 자라잖아요. 뭐 부모가 우리 자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고 씨앗이 자라고 또 짐승도 자라고 그런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반드시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성장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병들었거나 죽어 있으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있지만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결국 교회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성숙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고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성숙하는 길로 가야 된다. 믿습니까? 꿈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요 잘 적응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가야 될 목표가 없으니까 노력하지 않습니다. 게으릅니다.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목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래 예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30년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은 없어요. 후퇴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접어두고 새로운 30년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꿈을 꾸는 거예요. 커다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기 처한 위치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잖아요. 뭐 때문에 바쁘게 살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 꿈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바쁘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율곡 선생은 청년들에게 선수입지라고 하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선수입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먼저 뜻을 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인생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인생은 의욕이 있는 거예요. 삶에 의욕이 있어. 왜?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정열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꿈이 없다고 한다면 의욕을 상실한 삶을 살고 희망이 바닥이요. 그러니까 용기도 나지 않고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정열의 불이 다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꿈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4년 또는 그 이상의 많은 세월을 정말 땀 흘려 훈련해온 젊은이들, 세계 각국의 92개 국가라고 그랬나요? 거기서 몰려든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습니까? 목표가 없다면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꿈이 있어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훈련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31장까지 이어지면서 절정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용을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무엇에서 회복시켜 줘요? 지금 이스라엘 이 본문을 주시는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뭐 가정도 잃어버리고 직장, 사업장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남의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어떤 삶을 살아요?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 노예로 살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와닿는 것이 없어요. 근데 노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나라에 속한 자고 주인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이 노예예요. 그냥 일하는 도구요, 도구.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나라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또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에서 그들이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노예들이 무슨 전쟁을 할 것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또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세상에 노예된 삶을 살아갔다. 죄에 노예된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찾아가서 사정해도 될지 말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와 그런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받을 거 있는 사람처럼, 받을 거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오늘은 뭘 주실는지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그 수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속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미 다 받았어요. 우리가 엄청난 것을 받았잖아요. 여기에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고통과 연단의 생활에서 모든 것을 종결하고 평화가 있는 안식이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꿈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 때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또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삶이 주어졌는가? 오죽했으면 이런 꼴을 당하고 살겠는가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일본에 의해서 지배된 삶을 살아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실력이 문제예요. 실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런 일을 당하고 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만 백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캄캄한 상황 속에서 환한 태양빛을 보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쓰실 때 먼저 뭘 주신다 그랬어요? 꿈을 주셔요. 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먼저 뭘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꿈. 하늘의 별을 가르치면서 저렇게 많은 별이 있는 것처럼 너의 조상도 많이 생겨질 것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꿈을 주셨어요.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 그 당시에 자식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 나이가 보통이에요. 나이가 3, 40대만 돼도 말을 안 해요. 100살이 가까워오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70이 넘어가지고 노인네가 되어가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붙들고 너는 앞으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꿈을 주었잖아요. 근데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하면 뭐예요?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요셉에게도 꿈을 주셨잖아요. 지도자가 되는 꿈을 주셨어. 가족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건방지다고 야단을 맞은 거 아니에요.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것도 큰형이 그랬다 그러면 말도 안 해. 맨 꼬레비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요셉을 통해서 그 꿈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이웃 나라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큰 역사로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난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런 선교의 꿈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세계 교회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선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 꿈대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는 북한에도 교회가 있고요, 북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괜히 교회가 있어도 형식적인 교회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교회라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지하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숨을 졸여가면서 정말 목숨을 내걸고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게 되고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상 위로 올라와서 마음껏 뜻을 펼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이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도 보면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노예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정말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캄캄한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붙들고 백성들이 힘있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세계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사람은 상급을 얻게 되고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큰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삶에 추진력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세광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분자들을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기존의 직분자들도 있고 또 오늘 새로 선출되는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직분자로 선택이 되게 되면 일반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세상에 명예로운 직분이 아니에요. 이게 명예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권세가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가슴을 열고 또 넓은 시야를 가지고 교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지도자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직분자들과 새로 선출되는 직분자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 또 우리 모두는 어때요? 우리 모두는 교회 직분이 있든 없든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직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귀에 들리는 것만 듣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런 통찰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롯은요,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재산이 많아지고 또 노예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하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나눠 분가, 요즘으로 말하면 야 분가하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롯은 어디로 향했어요? 아주 기름진 요단들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참 지도자다워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조카에게. 그러니까 아주 요단들 기름진 곳, 그곳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돈을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돈.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선택하니까 롯은 영혼의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곳이 나중에 가서 무엇이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멸망되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조카 롯이 다 고르고 자기는 짜투리만 남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의 것이 될 것이라, 이런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영안이 열리게 돼요. 영안이 열리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해요. 모세 보세요. 하나님께서 숲속에서 타는 불꽃 가운데서 보여준 그 꿈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잖아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까지 가진 못했지만 어쨌든 간 거기까지 인도한 것은 모세의 지도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대로 순종했을 때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성곽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큰 꿈을 가지면 누가 바빠져요? 하나님이 바빠져요.
그 꿈대로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뜻을 계시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 중요한 것은 내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형통해요?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요? 그래요. 꿈을 가진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요. 올림픽 선수들을 보세요. 그런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형통했어요. 훈련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도와주셔.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나갈 때 그 꿈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자, 그럼 꿈과 믿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꿈이 있어도 이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꿈은 그냥 헛수고예요. 헛수.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백성들에게 꿈을 주어도, 지금 꿈을 주는 거잖아요. 백성들에게 꿈을 주어도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다. 아이고, 우리가 노예로 사는데 무슨 소망이 있는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된다면 그 꿈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거예요.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거, 이것이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할 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건축했어요? 그냥 우리들만 보고 건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건축하지 않아도 조금 뭐 건물이 시원찮고 그래서 그렇지, 건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손 만대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요. 그게 뭐요? 여러분과 나에게 주었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되고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열심히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가진 꿈이 되어야 된다고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자, 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꿈이 없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꿈이 없다, 그럼 어떻게 살아?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꿈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지면 먹고, 자게 되면 자고, 누가 친구가 전화하면 따라가고, 꿈이 없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미국 동부에 있는 보스턴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프리모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제일 먼저 와서 정착해서 내린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온 분 중에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존 하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지금 와서 뭐 생활 터전도 안 잡혔잖아요. 뭐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전혀 낯선 땅에 와가지고 막 원주민인 인디안들이 공격해 오지요. 또 무슨 여러 가지 질병도 있지요. 또 추위까지 오지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버드 목사님은 목사님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대학을 설립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요, 대학을 설립했어요. 돈 700파운드. 700파운드면 얼마나 되나? 계산을 해올 걸. 700파운드가 아무리 돈이 나가도 그 얼마 되겠어요? 그리고 책 200권이 전부예요. 근데 그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대학을 세웠는데 문제는 1년 만에 그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자,
하버드 대학에 가보면 지금도 존 하버드라고 하는 동상이 있어요. 바로 그 설립자예요. 그 생전에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버드 대학은 지금 세계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그 출신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무수히 배출되었어요. 존 하버드라고 하는 당대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했지만 그 대학은 지금 이 시대의 인류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꿈이 이런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꿈은 어때요? 여러분의 꿈은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한 분만 있다고 그랬어. 나머지는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얘기를 안 한 거겠죠. 이걸 우리가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꿈은 장차 실현될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면 폐하가 된 사막과 같은 곳에 물된 동산과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물된 동산은 어때요? 모든 과목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곳이잖아요. 뭐 비가 안 와도 걱정이 없어요. 항상 시냇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사람의 영혼이 그와 같이 생명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크게 기뻐하리라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함께 즐거워하리니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구구절절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만족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결과가 어떤 것인가?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놀라운 기쁨과 참 만족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70년 만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현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오래되긴 했는데 영국 교회 현실을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잖아요. 영국 교회는 1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국 교회가요 문 닫고요 하루에 4교회씩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납니까? 오래돼서 잘 기억이 없죠. 자, 그 원인이 뭔가? 여러분 영국을 말할 때 뭐라고 우리가 말했어요? 대영 제국이다. 정말 영국의 손길이 안 간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로 아시아 쪽만 빼놓고 아시아도 저 미얀마를 지배했었죠. 뭐 태평양 연안의 아프리카까지 영국의 손길이 안 간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요, 뭐 영국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잘 못 들어봤잖아요. 컬링도 우리나라가 영국을 이겼잖아요. 아니 그런 건 별거 아닌데 영국이 점점 시들해져 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나라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해 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되는 나라는 반드시 나라가 흥왕했어요.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왜 문을 닫고 이렇게 힘을 행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
자손 만대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어렵게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런 바울의 기념교회가 다 문 닫고 있어요. 혹은 창고로 성지 순례객들이 가서 보면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열려 있는 곳은 창고로 사용하는 곳이에요. 영국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우리나라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한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비가 오면요 물이 줄줄줄줄 새. 그걸 수리할 돈이 없어요. 어떻게 영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후손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도 자녀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유치원의 학생 수가요 막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유치원 교사들이 많잖아요. 현장에서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인구 증가율을 위해서. 참 이렇게 보면요 통계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자녀를 안 낳잖아요. 거기다가요 조금 뭐 능력 있고 뭘 할 만한 사람은 또요 이민 가요. 또 여기 살기 힘들다고 이민을 가. 그러면 자녀도 안 낳는데 또 그나마나도 딴 나라로 이민 가. 그러면 딴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이번에 선수들 중에서 딴 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귀화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로 뛴 선수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은 작고 나가는 사람은 많아.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는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 꿈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몇 명까지? 여러분 보고 낳으라고 그럴까 봐 지금 입을 꼭 다물 5까지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손자 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못할 것 같으면 저를 초청하세요. 제가 가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뭐 뻔하게 보이잖아요. 점점 갈수록. 네? 우리나라 전체에서요 다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근데 딱 한 군데 어디겠어요? 경상북도 의성이라고 하는 곳이. 감을 못 잡는가 봐. 의성 컬링 선수들, 여자 컬링 선수들이 5만 3천 명의 그런 자그만 도시라고 그래야 되나? 뭐 자그만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요 다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나가는데 그 젊은이들은 몇 명 없어요. 근데 그 젊은이 다 모여가지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거기는요 얼마나 활기찬지 몰라. 전국에서 그냥 구경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어쩌면 거기로 이사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건 뭐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가정의 꿈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의 꿈이 있어야 되고, 나라의 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선진국들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만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꿈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 한 장도요 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나무 한 그루, 불 한 포기 다 사명이 있어요. 자기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놓고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우리의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을 만들고 있잖아요. 눈은 보는 것을 하고, 귀는 듣는 것을 하고, 입은 뭐해요? 말하는 거, 먹는 거 이런 거요. 발은 걸어가는 거 이런 걸 하잖아요. 이 지체가 다
하나가 되어서 잘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은 벽돌 한 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철근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알루미늄 문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쓰임 받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악한 사탄의 나라가 세워져 보세요. 죽이고 멸망하고 이런 일만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처음에 지도자의 대권을 받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정말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잖아요. 그 여호수아는 준비도 없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과 나라면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3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 모세에게 준 약속이 곧 너에게 똑같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라는 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셔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여러분을 도와주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 걱정해요? 나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바쁘시다니까요. 여러분을 도와서 뭔가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3가지 말씀을 하셔요. 첫째는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꿈은 이제 중요한 거는 2가지 꿈이 있다. 여러분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한 꿈도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꿈, 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꿈을 가져야 된다. 2번째는 뭐예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꿈을 세웠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보통의 노력으로는 1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보통의 노력으로는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의성에 사는 그 젊은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뭐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요, IOC인가? 세계 무슨 이름이 뭐예요? 세계 IOC 세계 전체 스포츠를 관리하는 그에서 최고로 우수한 선수들을 그 선수를 뽑았대요. 컬링 선수들을 뽑았대요.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겉에서 보기는 그렇게 화려하고 좋지만 그들이 속으로는 얼마나 엄청난 훈련을 했겠어요. 노력을 많이 했겠죠.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귀한 꿈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남다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성도보다 앞서가고 다른 교회보다 앞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꿈을 향해서 앞으로만 나가야 돼요. 과거가 좋다고 해서 과거만 자꾸 돌아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오늘 지금 이루어진 것이 좋다 그래서 오늘에 만족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길이 없어요. 우리는 과거가 실수가 있든 과거에 잘 되었든 지금 실수하고 있든 지금 잘 되었든 그거 상관없이 오직 앞에 있는 꿈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새 시대의 바로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예술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세계가 우리의 무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가수들도 막 미국에서도 활동하고 중국에서도 활동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우리 활동 무대잖아요. 근데 이것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계화의 꿈을 꾸게 하셨어요. 세계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계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세계를 생각하며 세계를 위해서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꿈꾸며 행동할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때야 되느냐? 이 시대의 풍랑 가운데 방황하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방향을 정해주는 표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하나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표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 가족을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잔치? 무슨 잔치요? 우리 전도 잔치 한 게 이름이 뭐였죠? 네? 내가 잊어버렸으니까 여러분도 뭐 잊어버려요. 이름 붙인 게 있었는데 5.18 해피데이, 해피데이. 그죠? 맞죠? 해피데이 전주잔치 있었는데 그런 행사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비 가족을 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걸 왜 해야 되냐?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이루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꿈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표대가 돼야 돼요. 아무리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도 교회는 그 반석 위에서 세상을 막 지휘해야 돼요. 오늘도 지휘자가 막 이렇게 지휘를 하니까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지휘하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하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뭐가 돼야 돼요?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하고 장로가 하고 권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이 될 때 물된 동산처럼 풍성한 열매로 보상받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